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서 27장 1절부터 13절 우리가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실 텐데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또 이동 중에 있는 분들은 귀로 들으시고요. 또 삶의 자리에 계신 분들 눈으로, 귀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칭찬입니다. 칭찬이고요. 또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할 텐데, 제가 시작 전에 김영남 장로님 이 새벽기도 모임에 처음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직업적인 면에서 이 시간 함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와 주셔서 제가 놀랐고요. 또 칭찬합니다. 존경합니다. 버스 운전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금 운행 대기 중인지는 모르겠고 운행 중에 이렇게 접속해서 새벽을 깨우신다는 게 너무 보기 좋으시고요. 존경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있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하시더라고요. 김영무 장로님도, 김영나 장로님도. 김현윤 장로님은 이렇게 2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신 상황이지만 마음으로는 또 예비하고 정말 앞서가는 분들이, 앞장서는 분들이 또 본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샬롬, 평안의 복을 비는 것. 우리 교회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싸움과 다툼이 없고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칭찬과 격려가 있고 정말 소소한 행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고 많고 그걸 떠나서 정말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들 서로의 것을 나누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이럴 수 있는 교회 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 구약, 신약, 치약도 나누고 그런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죠. 또 어제는 저 충주에서 아침 일찍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칭찬입니다. 다른 분이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해주면 더 좋고요. 이 수수부꾸미, 임지은 씨, 이 수수부꾸미 맞죠? 정확한 단어가 수수부꾸미를 이만큼 쌓았는데 야, 천지창조 이래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야, 수수부꾸미 핸드메이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음식도 있나 싶었는데 이상하게 요상하게 생겼던 모양인데 근데 야, 이게 너무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소소한 행복이죠. 이걸 이렇게 충주에서부터 이렇게 꼭 품에 안고 와가지고 품에 안지는 않았을 수 있겠지만 표현이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예배 후에 드시라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고창 하늘이 보이는 집에서 예배드리면 혼나는 분위기인가 보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또 야외에서 보여드려야겠네요. 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저렇게 예배하고 있는 분이 예, 전봇대 옆에서 드리는 건지 어디서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저 고창이랍니다. 고창이 전남인지 전북인지 전북이겠죠? 예, 이제 그만 민망하실 것 같아서 제가 끌게요. 제가 어,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네요. 야 우리는 뭐 충주 고창 그리고 저 망원동 버스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운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또 한마디 또 칭찬. 친구의 친구가 되는 분들. 지금 보시는 우리 이 권사님,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제가 어제 김충숙 권사님, 이게 누구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현철 노래인가요?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어제 제가 우리 권사님께서 노래하는 걸 동영상으로 봤거든요. 아마 생신잔치를 온 가족이 모여서 막 하시는데 또 어떤 따님이 영상을 또 녹화해서 저에게 제보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까 보셨던 우리
이 췌장암, 말기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권사님께서 야, 어찌 이렇게 토로토를 뽕짝을 이렇게 잘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 가사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아파도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이런 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 교회 참 버라이어티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일 하나님의 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보겠다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 풀어서 얘기하는데 이게 교만입니다. 왜 내일 하나님의 것을 왜 내가 지금 가지고 와서 왜 내 마음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오늘의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간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전도서 11장 6절, 여러분 매일 성경에도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몰라요. 어릴 때 이 첫째 둘째 보니까 이 첫째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얘가 분명히 커서 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거 모르는 겁니다. 속속에 있는 둘째 아들이 나중에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내일,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이놈이 잘 될 거라고요? 이 사업이 시작을 했는데 잘 될 거라고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날 수도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뭘까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입니다. 안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시간의 주권자 그리고 영혼을 다스리는 생명의 주관자.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시간 앞에 카이로스 혼란스러움이 우리에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 올곧은 신앙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신앙 자세는 뭐냐? 겸손한 모습이에요. 함부로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평화라는 설교를 하면서 조금 한국교회의 슬픈 모습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서술을 했죠. 교회의 모습은 결국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악함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는 오직 사랑의 열매들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희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희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내가 나를 앞세운다면 이거는 개그, 코미디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내가 내 자랑을 해요? 왜 내가 나를 이렇게 빛나게 돋보이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데요. 개그예요. 코미디예요. 아주 우스워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 마치 목사가 아유 김영란 장로님 대단하세요라고 말씀하는 게 이게 돋보이는 거지. 내가 말이야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픽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할 수 있는 삶. 여러분 누가 나를 칭찬할까요? 우리 애들한테 묻습니다. 너희 학교에서 너희 반에서 어떤 애가 제일 싫어? 어떤 애가 제일 그러면요. 다 그렇던 얘기 하더라고요. 잘난 체 하는 애들. 잘난 체 하는 애들이 제일 싫대요. 아니 애나 우리나 다 똑같나 봐요. 잘난 체 하는 것들이 제일 싫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 내일 일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지고 사는데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주인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저 말석에 있는 사람을 이리 오세요. 내 옆에 앉으세요." 하나님이 불러 주셔야죠.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칭찬도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서로를 향해서 "아유 장로님 정말 훌륭하시고." 이 서로를 빛나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홍원절교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런 교회 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여러분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 3 절부터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이런 타인의 감정을 우리가 흔들어 대면 안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아프게 그리고 찢어 놓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가족은 여기에서 면제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 딸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고 또 남편의 아내의 마음이죠. 우리 아들의 딸의 여러분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그중에 하나 제가 가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혈기, 분노, 화냄 이런 것 같아요. 왜 이게 같은 말인데 톤을 그렇게 도레미파솔라 시까지 올릴까요? 라가 가장 안정된 소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라 이상 올라가는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왜 똑같은 말인데 왜 자꾸 버럭버럭해요. 버럭 장군도 아니고 왜 남편은 왜 자꾸 이렇게 소리를 내지? 그냥 부드럽게 해도 될 말을 왜 그렇게 하지? 그럼 직장에서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제가 한 이틀 전에 어떤 젊은 우리 여성도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화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인격을 말살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큰 소리로 혼을 내고 이런 일들이 직장 내에서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러시면 안 되겠죠. 오늘도 일터에 직장에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가 부드럽게 하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하는 여호와 샬롬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제가 피스 메이커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 달라고 성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여러분 꼭 한번 찾아서 지난 제가 악보를 한번 올려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어떻게 정말 슬픔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우리가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그 위로하고 그런 삶을 사자는 것이죠. 저랑 같이 식사를 같이 해 보신 분들 제가 식당에 가거나 그러면 저는 좀 일부러라도 이렇게 서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음식을 대접해 주시는 그 식당 주인들에게 일부러 좀 말을 거는 편입니다.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근데 이게 좀 습관이 됐어요. 맛이 없어도 이 집 제가 먹었던 묵집 중에서 제일 맛있는 묵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쁘지 않을까요? 막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말이 좀 통하고 다음에 오면 뭐 쪼금이라도 더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걸 떠나서 칭찬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택배에 오시는 분들 제가 CJ 택배나 롯데 택배 요분들은 항상 이 지정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에게 저는 이분들에게 벌써 친해졌거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없을 때는 모르는데 있을 때는 제가 멀리 막 계속 챙겨 드려요. 그럼 너무 고마워하세요. 너무 고마워하시고 오히려 이분이 택배 상자를 그냥 툭 던져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목사님 이거요." 하고 일부러 주고 가고 인사하고 가고 관계가 그런 거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인간관계에 더 많이 하신 여러분들 앞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아는 척 얘기하고 제 삶의 일부분을 조금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좀 나누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책망보다는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러나
고언을 아끼지 말아야 될 때가 있죠. 정말 우리가 영적 친구라면,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믿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이렇게 예언자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 안 하시죠? 믿음이 없죠? 왜 이렇게 교만하세요? 왜 이렇게 얼굴을 딱딱하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게 꼭 맞습니까? 꼭 그러셔야만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만 얘기하고 5절 6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친구를 통해서 좋은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가 때로는 우리에게 마라와 같은 쓴말이 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함께 이 새벽을 깨우는 김효진 목사님 소개했죠. 제가 김효진 목사님에게 어떤 메일링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그럴 때 저희들끼리 특히 제가 저보다 형님인데도 제가 쓴소리 많이 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결정을 못 하세요? 제가 이렇게 좀 쓴소리 하는데 김효진 목사님 참 지혜로우신 분인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말씀을 또 다 수용하세요. 더 소화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고 또 칭찬인데 여러분 목사 설교 듣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시간대 목사가 다른 교회 목사의 예배 인도함에 들어온다는 것 이건 저는 아주 위대한 일이라고 봐요. 저는 못할 거예요. 저는 못해요. 근데 저분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비추어 봐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내 믿음 생활이 옳은 것인지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기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될 때가 있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리트머스지가 되어서 야 이게 산성이고 이렇게 알칼리성이고 이게 지금 내 믿음의 표지가 정확한지를 좀 알 수 있는 게 그래도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꼴을 그리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인도하는 담임 목사의 의견이 그래도 조금 더 유효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홍은제일교회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자유함을 얻은 그리고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눌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 또 사모하시고 또 정말 그 사람 그 사랑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채근하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좀 이렇게 뭐 고언을 할 때가 있죠. 저 사람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칭찬도 그리고 격려도 때로는 고언도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아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꼭 한마디 해주셔야 됩니다. 전도 폭발에서 하는 말인데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없는 인생일 수도 있는데 미루시면 안 됩니다. 후회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화, 샬롬, 또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부드러운 온유한 자로 오늘 하루를 한 주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